큰 목소리로 인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해버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덕후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바로 해외 축구의 아버지, 줄임말입니다. 세 개의 폐를 가진 사나이,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죠.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가진 또 다른 별명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언성 히어로, 소리가 나지 않는 영웅, 드러나지 않는 숨은 영웅을 가리키는, 언제나 팀이 위기에 처할 때, 모두가 지쳐 힘들어할 때 그 공수를 자신도 힘든데 그걸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눈에 볼 때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마당새처럼 묵묵히 자신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120% 감당하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그가 바로 박지성 선수를 평가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엄청난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종식될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 보니 한국의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는 겁니다. 장기간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제약되고 일상의 그런 무기력함, 우울증, 이것들이 온다는 것,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입니다. 마치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에 봄은 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들려오는 수많은 그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소식들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희망을 주면서 힘을 얻게 하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의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래서 120여 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확하고 빠른 진단 키트, 그런 방역 관련된 물품들, 그리고 그런 대처 방안들을 배우기에, 그 물품들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눈치 작전할 정도로 아주 급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이제는 이 K-팝, K-푸드, K-뷰티, K-드라마로 대변되는 한류의 한 파트에 K-방역, K-의료 이런 말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국민의식, 그리고 당국의 그런 통찰력 있는 조치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위기에 강한 민족 DNA의 그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가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희망이자 모델로 떠올랐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지구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과 뒤에 무엇보다도 매스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수많은 언성 히어로,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터도 같은 위험한 그런 현장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원하여 달려간 봉사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에 불편을 감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 그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국의 방침을 따라 선제적으로 그리고 모험적으로 그런 코로나19에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지도에 잘 따라주시고, 또한 이웃의 아픔에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힘들어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들에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감동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물론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참 한국 민족이 대단하다, 정말 독하다, 때로는 머리가 정말 창의적이고 비상하다,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뭉치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들어 쓰시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민족,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민족,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민족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강한 확신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죠. 스포츠, 예술 등 특정 분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기념관, 단체 모임을 일컬어 말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예술인들이 그 이름을 올리고 싶어 안다란 것이 명예의 전당이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들어가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존경의 마음과 함께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떠나지 않는 생각,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지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또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거룩한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곧 의인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들, 그 옛사람의 삶, 습관들, 그 행태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안에 죄의식과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교묘히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실패자다.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뒤로 나아가 침륜에 빠지게 만들죠. 사단이 참소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회개해야 하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소식,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의인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그 사단의 참소에 그것에서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장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기 좋은 시간은 고난이라는 시간이고 가장 좋은 장소는 광야란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장소에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섣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노력하고 공들인 일들이 실패로 끝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는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눈앞에 정신없이 펼쳐지고 때로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우신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닥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100세에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인간적인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함께했던 이삭과의 추억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과 고통으로 아마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번성하겠다. 하나님의 그 처음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믿음으로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시험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바로 믿음의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포기하지 못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백세에 얻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독자,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아들 이삭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아들 죽이기 시험, 그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이라는 모범 답안을 작성함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시험에 통과하여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하나님의 시험에 그런 합격의 비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느 한순간에 생겨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잠시 갈등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믿음은 순종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한국 당국에서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그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다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죠. 지난 정부 때 그 메르스와 사스 발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원인들을 피드백하며 철저히 분석해요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신설되고 모든 질병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매뉴얼들을 만들고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일들이 미리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그때 당황하지 않고 평소 준비한 대로, 평소 해온 대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동안 눈물로 뿌린 씨앗에 그 열매를 얻는 기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린데 그것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준비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뜻을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는 그런 자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느 광고의 문구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을 딛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행위로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명심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 22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그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 저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 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마치 지금 현재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음마저도 좌절시키거나 포기시키지 못하는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26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흑사병, 패스트, 불치의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은 그곳의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런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적인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대부분이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서로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이 병자들을 데려와 세심하게 보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종을 들었으므로 병자들과 똑같이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죽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앓는 병에 전염되면서 다른 사람의 병에 자기도 걸리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은 가장 튼튼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들은 성도들의 몸을 품에 안아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닫아주며 어깨에 메고 가서 진심으로 얼싸안고 몸을 씻기며 옷을 입힌 다음 장례를 치렀기에 그들도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시중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언제나 먼저 간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나섰기 때문이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연약한 자들, 병자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죽음 앞으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 믿음에 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기반된 그 비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이죠. 항상 비전을 지닌 자의 시선은 오늘 뛰어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단히 그 시선에 맞춰가는 사람, 그들이 곧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놀라운 그런 과학적 혁신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곧 자동차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시대가 옵니다. 평상시에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가 막히면 날개가 접혀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차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우주 여행도 아마 일반화가 되는 시대가 오겠죠. 인공지능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시대는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람들이 꿈을 꾼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놀라움으로 목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믿음이라는 무한대의 영역, 그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의 그 만원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망원경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망원경을 내 자신의 안위와 육체를 위한 근시한 것으로 맞갖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저히 행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묵시란 말이 곧 비전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시선이 목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시안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육을 위해 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죠. 방자히 행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비전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험의 강도가 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 혹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한번 떨어져 본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정리가 되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거품이 빠지고 가짜 신앙이 드러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승리의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